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결국 기다리는 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시간, 또 그 많은 마음과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삶이 진행되고, 기다림 속에서 인도되고, 또한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출발부터 기다림으로 출발합니다.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해서 10달을 기다림을 채워야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축복도 응답도 성취도 기쁨도 없습니다. 찬란한 새벽도 길고 긴 밤중을 기다려야 찾아오고, 새파란 봄도 매서운 겨울을 기다려야 우리 곁에 찾아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가을의 수확도 지루한 장마와 태풍을 기다려야 살포시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살이가 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카톡 보낸 것에 응답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쌀을 씻어 불을 지펴 놓고 뜸 돌기를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월급날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결혼 정력에 접어들면 젊은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분단된 우리에게는 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 속에는 아름다움이 들어 있습니다. 라파엘의 모나리자 그림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라파엘이 어느 저녁 노을 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밖에 나와서 태어난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걸어오는 그 먼 길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눈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미술가의 감각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선지, 화선지. 옆에 있던 제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선지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 옆에 있던 방앗간 벽 옆에 술통 뚜껑이 팽개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술통 뚜껑을 갖다 주었습니다. 물론 물감도 없었습니다. 라파엘은 옆에 있는 숫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술통 뚜껑 위에 남편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정신없이 그려나갔습니다. 그 그림이 역사상 그 유명한 모나리자라고 부릅니다. 기다리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 남자, 결혼을 기다리는 약혼자, 또 첫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는 행복한 것입니다. 군대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군인은 제대 날짜를 생각하며 자유인의 사회인을 기대하면서 그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게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설렘을 줍니다. 기다림이 감동을 만들고, 기다림이 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다림 없이 우연히 만남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만난 그 만남은 감격의 온도차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4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금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 4주 동안 대림절은 진행되어집니다. 대림절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 보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행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서구 문화에서 대림절도 사순절처럼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은 대림절을 뜻하는 촛불을 켜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했습니다. 특별히 독일과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강림절을 많이 지켰는데, 강림절 화환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특별한 꽃을 장식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다 꽃을 만들어 놓고 4개의 초를 꽂아 놓고 매주 하나씩 불을 붙여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4개의 초를
밝혀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집안 빈 공간에다가 구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좋아할 것을 너희들의 아이디어로 채우라고, 장식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말구유관과 같이 밀집 같은 것을 까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급 카페트천을 가져다가 깔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유모차를 갖다 놓기도 하고, 맛있는 사탕, 과자, 장난감 등 별의별 것을 다 갖다 놓고 10월 24일까지 계속 장식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새벽이 되면 큰 인형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라고 중앙에 갖다 놓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부른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른 104장 찬송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주옵소서,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이 찬송으로 아침 예배를 드림으로 대림절을 끝내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림절에 켜는 촛불은 대통령 하야를 위한 촛불이 아닙니다. 이 촛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안 오셨지만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실 날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 빛으로 인해 모두가 밝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자유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미래는 내일입니다. 내일이 어서 와야 지금의 괴로움이 끝나고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얘기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태어날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유다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또한 에브라다는 다윗이 속했던 족속을 의미합니다. 미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지자에게서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은 인격적인 흠도 있고 도덕적인 흠도 있고 전쟁에서 피도 많이 흘린 그런 사람,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다윗을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세의 침입을 잠재웠고 영토를 확장했고 막강한 국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선포한 이 이상적인 통치자는 비록 다윗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그 통치 방식은 다윗의 통치 방식과는 다릅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자,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지만 새로운 통치자는 평화로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통치를 했지만 새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로 자신의 군사력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통치했지만 새로운 통치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통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로 백성들을 착취했지만 이상적인 통치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처럼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며 먹을 것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금방 성취되지를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이상적인 통치자 메시아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미가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스릴 때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모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자유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족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는 것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가르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값이라고 그럽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의 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듯이 포로에서 돌아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통치자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해방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죄값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괴로워해야지 죄 때문에 괴로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괴로워하셨고 대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들을 모아놓고 또 회개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은 예언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이 메시아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메시아가 바로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좀 이따 오십시오. 좀 기다리십시오. 내 하고 싶은 건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좀 살고 내 주장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날이 될 거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여러분 승리자가 됩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헛된 꿈을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산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하게 보장된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기다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다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기다림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절망이 지쳐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질그릇을 금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잘 기다린 사람들과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본보기로 광야의 호렙산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을 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딘 것을 보고는
백성이 아론에게 그럽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 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럽니다.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며 뛰놀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럽니다. 모세의 이 비장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비극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도 여러분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문은 닫히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는 두려운 선언을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잘 기다리지 못해 불행하게 된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의 병력이 대단히 너무 많았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겁이 났습니다.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그들은 다 숨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에 보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럽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다 숨어 굴 속으로, 나무 밑으로, 숲 속으로, 웅덩이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득일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직접 그가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명령하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잘 기다리지 못해 망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한 적 앞에서 두려움에 잠긴 왕의 백성들은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줄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기다렸어야 했는데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늦게 응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사울, 이렇게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욥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럼 욥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욥기 13장 22절입니다. 그래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는다 그럽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감각적인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기다린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복으로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기 1,000, 자녀의 복으로 7 아들과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 셋, 장수의 복으로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잘 기다려서 받은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는 가운데 그 고통이 복으로 바꾸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렇습니까? 자녀가 그렇습니까? 친구가 그렇습니까? 이웃이 그렇습니까? 이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집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셔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분은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건져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장소를 베들레헴에 선택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곳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여러분 비록 작은 도시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도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도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큰 나라들 미국을 가보십시오. 중국을 가보십시오. 진짜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식민지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다 주권까지 다 잃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6.25 남북 우리 민족의 상잔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1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130년 동안 우리 한국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었습니까?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2위로 지금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쓰시기 위하여 택하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 비록 주목받지 못하고 작은 도시고 소외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곳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에도 그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중의 봉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비천한 자들에게 소망이십니다. 작은 자 불행한 자 비천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모시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내일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내일의 승리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린 자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미래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맞이했던 것 같은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좀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기다리십시오. 조급하다가 일을 그릇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 놓치는 게 우리에게 많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일찍 결정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결단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여유를 가지십시다. 그래서 정말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의 세계, 진리의 세계, 참 생명의 세계, 구원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 때 세상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왔을 때 만나는 감동이 다르고 감격이 다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그 감격,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사의 완성, 구원사의 결론, 구원사의 마침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 그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잘 기다림으로 승리하고 복받고 승리의 날에 영광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